할렐루야.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니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경배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함께하소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 21장입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전에 올라서 피곤하고 고난 몸과 마음이지만 주를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늘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감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설 명절을 주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쉼을 얻고 서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삶의 일정을 뒤로한 채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보혈로 피로 깨끗이 씻어서 주어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아버지 변이가 많아지고 더 많이 아버지 확진자가 생기는 어려운 속에 있지만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꼭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수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5장 11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 명절 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동의 하회마을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정통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과 우리나라 언론은 앞다투어 영국 여왕의 대한민국 방문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영국 여왕이 청와대도 총리 공관도 아닌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하는 것을 더 원해서 안동의 화해마을을 찾았다고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심심해서 놀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가 궁금해서 왔을까요? 영국보다 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는가?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거 알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문화가 어떠할까 하는 것을 궁금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싶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외교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나 수상은 아니지만 영국 여왕은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의 왕입니다. 그 여왕의 방문은 양국 간의 외교적인 그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대한민국과 영국의 국민들에게 더 호감을 주고 더 친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양국 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 협력이나 많은 무역 거래가 이 영국 여왕의 방문을 위해서 성사되고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한 목적이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 발전과 그 나라의 외교를 더욱더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눈 어두운 양과 같이 죄를 짓고 방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이란 매개체로 사람을 죽음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악의 영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온갖 악을 행하게 해서 결국 죽음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사람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해서 사람이 흉악한 인간이 되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데 죄가 들어왔어. 사단 마귀가 그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간을 끌고 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일은 바로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 이상 죄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시게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죽음의 종로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 그때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죄를 범하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짐승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몽땅 끌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 마귀가 우두머리 행사를 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도에게는 마귀가 죄와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당하지도 않으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쏘가서 죽음의 공포와 죄를 짓을 수밖에 없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죄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서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던 루터에게 어느 날 꿈을 꾸고 있는데 마귀가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이 루터를 향하여서 네가 종교개혁자라고, 네가 사제라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지은 죄를 봐라 하면서 두루마리에다가 온갖 죄를 다 지어놨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지었던 죄,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말씀 앞에는 우리는 죄와 허물투성이잖아요. 그 죄를 쫙 지어놨대.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러면서 네가 종교개혁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루터 너 거짓말장이야, 위선이야 하고 마귀가 막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그걸 보니까 부끄럽고.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바울의, 이 루터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 주신 것이에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도다. 그래 마귀야,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이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 나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외치니까 마귀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한 거예요. 완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도둑이에요. 도둑이 마귀가 오는 건 뭐냐?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훔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며 더 풍성하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또 다른 말은 영생입니다. 영생.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니 영생.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 내 영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야. 두 번째, 마귀에게서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정죄당하지 않아요. 마귀를 우리를 죽일 수도 멸망의 길로도 이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프고 고난 있고 육체의 죽으면 죽을 수 있으나 다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제3의 은총을 받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5장 15절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세 가지였어요. 복음 전파와 가르치심과 치유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깊이 알지는 못해도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비록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섬김과 자기 희생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를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여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내 부모나 혈육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모 형제보다 우선 먼저 최고가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쉽겠어요? 그것은 곧 섬김과 자기 희생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는데 내가 막 지저분하고 제약을 행하고 온갖 흉악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나 또한 숭고한 삶을 살고 싶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없는 이 조선의 땅 120년 전에 서양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숭고한 그런 희생의 삶을 살다가 갔었습니다.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은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여 순교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부모 따라왔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서양 선교사들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 서울에 가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어린 자녀들을 먼저 이 땅에 묻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순교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학당, 배지학당, 연희학당 이런 학교들과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화와 이 땅에 경제적인 그런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주는지 몰라. 이들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온 세계에 선교사들 파송하고 그들을 돕고 후원하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저 아시아의 저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정신을 보여주며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되잖아요. 지난달 11일에 우리나라의 공군 정투기인 KE-52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추락해서 순직한 한 공군 조종사가 있습니다. 고 심정민 소령입니다. 이 심정민 소령은 대구의 한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의 장남이었어요. 이 교회 측에 따르면 이 심정민 소령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 심정민 소령의 입관 예배에 참석했던 공군 사관학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정민 소령은 생도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였던 복된 형제입니다. 믿는 형제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참 큰 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민 소령이요, 얼마든지 이 기체가 고장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탈출하지 않고 그 비행기와 함께 추락해서 폭발해서 사망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이 기체가 고장났어. 이게 추락하게 되는데 그대로 가면은 민가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혼자 그 비행기를 끝까지 조종관을 붙들고 불과 민가에서 100m 떨어진 야산에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폭발해서 죽어요. 그의 살신 성인의 정신이 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 겨우 28살에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의 부부였어요. 참 눈시울이 적실 정도로 아픔이 있죠. 그런 공군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국민과 백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 지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십자가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 제10 전투비행단 박대준 부대장은 고인의 연결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 심정민 소령은 끝까지 어려운 전투 조종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를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참 군인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지휘관에게 앞서 선배 군인이자 전투 조종사의 한 사람으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군인의 본분을 다한 신정민 소령에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는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자기 희생의 삶을 살다간 믿음의 형제요 성도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할 정신이 바로 자기 희생의 십자가야 정신인 것입니다. 극도로 이기주화돼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거슬러 싸워야 할 것도 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삶의 목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 신앙인의 삶을 마라토너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그 마라토너는 이 장거리를 달려가면서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1등하면 어떻게 돼요? 고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월계수 관을 써요. 그 월계수 관을 쓰는 순간 이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월계수 관을 쓰고 그 꼬린 지점을 달려가기 위해서 수없는 날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수시간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박질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려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언젠간 주님 나라에 갈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 후면 구정설 명절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약 한 2,500만 명이 설 명절에 이동할 거라고, 중국에는 15억 명이 이동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뭐예요? 떨어진 부모, 형제,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죠. 물론 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설 명절에 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족,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목적 때문에 힘이 들어도 가는 것이죠. 우리 또한 신앙의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시험에 바람이 불어도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이 믿음에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이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 없이 그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설 명절을 세는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가족 간에 화목이어야 합니다. 다투지 마세요. 명절에 어쨌든 간에 참고 화목하십시오. 두 번째, 쉼과 재충전의 회복의 시간이어야 돼요. 푹 쉬세요. 그리고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내내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마귀로 당함부터 정죄당하지 않도록 죽음의 정도로 타지 않도록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우리와 이건 영생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참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주의 찬송과 노래가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서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쉼과 재충전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섬김의 정신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는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버지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내 곁에 계시는 걸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나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설 명절 잘 지나게 하시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급한 일,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재충전의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사람과 앞뒤사람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포효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112 운동 기억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5분이든 10분이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경 한 장 읽는 겁니다. 명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그냥 기쁘고 은혜 가운데 지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꼭 저분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전도 대상자 있으면은 저에게 이름과 주소를 내어주시면 복음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명절 관계로 금주 수요 예배까지는 쉬도록 새벽기도와 쉬도록 그래 하고 목요일부터 새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하나씩 내줬습니다. 그거 이런 명절이든지 아무래도 수요일이든지 꼭 가정에서 함께 둘러 앉아서 그 순서대로 같이 서로 예배를 드려보시면 아마 좋은 시간,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써서 만들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내가지고 30분인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같이 하세요. 자, 우리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일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마워.